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말 중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냐, 지피지기 백전백불패냐, 항상 논란이 많았습니다. 백승이 맞냐, 불패가 맞냐, 논란이 많길래 제가 혹시 몰라 인터넷도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 백전불태가 맞더라고요. 지피지기, 즉 자신의 적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알면 백전불태,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전쟁을 할 때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쓰는 게임, 장기나 바둑 같은, 혹은 스포츠 경기를 하더라도 상대를 알고 나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대가 주로 어떤 전술을 사용하는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약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나면 상대방을 공략하기가 훨씬 용이해집니다. 적에 대해서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에 대한 정확한 지식도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어떤 스포츠 시합을 할 때 실력이 아주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다 보니까 자기 실력이 마치 프로 선수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상대하기가 쉽습니다. 조금만 고난이도 있는 기술을 선보인다거나 조금 더 생각해야 되는 한 수, 두 수 앞선수를 내놓는다면 이 상대방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나의 장점은 무엇이고 나의 단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내 실력이 어디쯤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대처를 정확하게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바로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일 것입니다. 저는 성도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도 일련 이 이야기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삶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 내가 누군지를 잘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기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른 채 그저 내 눈앞에 놓인 인물들, 해야 할 일들에만 우리의 관심과 에너지를 다 투자합니다. 그것들을 완성하고 이루어내는 데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현실 속에서 어쩌면 이 방법은 맞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정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삶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는 조금 달라야 하겠죠.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확실하게 알고, 나의 장점과 약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그것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인간의 현 주소를 고발합니다. 성경을 천천히 살펴보다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어쩜 그렇게 하나같이 답답한 사람들밖에 없는지, 하나님의 천지창조 이후의 성경 이야기는 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을 일으키는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자리서부터,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인간의 본질이 폭로를 당합니다. 그 이후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간들, 가인,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유다와 이스라엘 땅을 다스렸던 왕들, 그때 함께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같이 왜 저렇게 사는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교만하고 패역하며 잔인하고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며 유리합니다. 오, 잘 산다, 이 정도면 잘 하는구나, 좀 있으면 괜찮아지겠구나 싶다가도 다시 무너져 내리는 것을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라고 말하는 신약으로 넘어와도 크게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며
그 누구도 율법을 지키지 않고 또 지킬 수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본질이 뱀의 자식이며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이후의 자신을 바라보며 사망의 몸이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때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자랑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 부끄러운 것 밖에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다는 사실, 그것을 알게 될 때마다 우리 안에 괴로움과 울분 섞인 탄식이 나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어째저째 우리의 입을 틀어 막아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폭로당하는 우리의 죄성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비참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매 순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이 폭로시키는 나의 본질에 대해서 더 폭로당하고 뼈저리게 깨달아야 합니다. 깨달아져야 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기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나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알아야 우리는 그 다음 스텝을 밟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폭로하는 지기를 했다면,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이젠 지피도 알아야 되겠죠. 지피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예수라는 소년이 도대체 누구인지,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3주간 예수의 탄생을 수요일날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 살폈습니다. 예수라는 존재는 모든 구약 성경이 지목하여 가리키고 있었던 하나님이 약속했던 구원자라는 사실, 자기의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라는 소년이 12살이 되었을 즈음 그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셨고 오늘 본문을 통해 그것을 밝히며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성전에 가야 하는 시기가 1년에 3번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했던 유월절이죠. 어느 도시에 살든 어떤 환경에 있든 상관없이 성전에 모여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도 당연히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매해마다 성전에 올라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인 예수도 당연히 부모의 손을 잡고 성전으로 매해 올라가셨을 것입니다. 12해 동안 올라가셨을 겁니다. 근데 예수가 12년 동안 성전에 방문하는 이야기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다가 오늘 예수님이 12살이 되는 해에 어떤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부모와 함께 성전에 올라간 소년 예수가 그곳에서 당연히 부모님을 따라 율법에 적힌 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그곳에 머물면서 제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같이 있어야 할 아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가 어느 순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참을 찾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이 예수가, 자기의 아들이 성전에 어른들과 함께 대화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성전에서 대화하던 이 어른들이 누구입니까? 그냥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방문했던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 중에 개종을 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던 사람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선생들이었습니다. 예수가 성전에서 선생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의 대답과 이야기를 듣고 놀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어린아이에게서 어떻게 이런 지혜가 나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런 이야기들이 이 어린아이를 통해 나올 수 있을까? 놀라고 신기해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아는 우리는, 이 성경 전체를 이미 보고 알고 있는 우리는 사실 놀랄 만한 일은 아닙니다. 어린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이야기들, 그 지혜를 알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말씀의 주체인 당사자가 예수 자신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 당연히 한치의 오차도 벗어나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었겠죠.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물건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을 찾아가면 된다. 어떤 물건을 많이 사용하고 자주 사용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물건의 사소한 것까지 알 수 없지만 이 물건을 만든 사람은 이 물건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물건을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알고 있다. 말씀 자체이신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지혜롭게 대답하셨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이 다 나를 가리켜 하신 것이라고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밝히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가 말씀 자체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생명이 있었고 생명이 빛으로 이 땅에 왔는데 그 빛이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의 이름을 믿음과 진리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리고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신 그 삶을 통해 그 안에서 진리를 찾아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말씀에 어떤 것이 진리인지 발견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야기를 분별하거나 구별해서 취사 선택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가 말씀이고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으며 예수의 이름이 믿음이며 진리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자체가 진리이며 예수님의 입을 통해 전달되는 모든 이야기, 그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모든 것이 이미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 당시 살아있었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또는 그의 삶을 취사 선택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한 것과 일치한 이야기, 자신들의 꿈과 야망,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 동의되는 것들에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신들이 동의할 수 없는 이야기나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생각들에 대해서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이 주어지고 아픈 자들의 몸이 낫고 죽은 자들이 살아날 때는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과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지, 너희가 이 표적이 무엇인지 똑바로 봐라. 너희를 단순히 먹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너희를 먹이는 것 속에, 너희를 고치는 것 속에, 너희를 다시 살리는 기적 속에 담긴 표적과 표상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고 알아라 라고 하자 그들은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자 그것이 드러나기 시작하자, 나는 죽으러 온 거야 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시작하자 그들이 이제 성난 군중으로 변해버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취사 선택했던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사실인지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현
세상을,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그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어떤 것이 사탄의 속삭임인지 우리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도 분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취사 선택해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는, 진리에 대하여 우리는 취사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무엇을 드러내고 계십니까?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49절을 되물으면서 내가 있어야 하는 곳, 하나님이 머문다고 믿는 그 자리,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다고 여겨졌던 그 자리, 그곳이 우리 아버지가 계신 곳이며 나는 아버지가 있는 곳에,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신 것입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으셨지만, 인간 아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예수는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아가면서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해하며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앙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신경에서도 예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우리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한 하나님 아들이자 하나님 자체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 자신이 오셨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왜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야만 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한 인간이 구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죄의 결과물인 죽음이라는 것을, 그 존재가 예수가 담당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것이었죠. 마치 성전에서 이루어졌던 제사처럼 사람 안에 있는 죄의 결과물인 이 죽음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신 이 규제가 바로 흠이 없는 동물이었습니다. 흠이 없는 동물을 너 대신 죽여라. 그러면 그 죽음을 보고 너의 죽음을 해결해 주겠다라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물이 흠이 있는 동물이었다면, 점이 있고 흠이 있는 동물이었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 아닐 뿐더러 아무런 의미도 없는, 내 안에 죄와 죽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저 의미 없는 행동에 불과할 뿐이었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다양한 종류의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동물들이 바쳐지기도 하고 때로는 곡식이 바쳐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제물의 공통점은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흠이 없는 제물.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책임지기 위해 다른 인간을 희생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조차도 이미 죄와 죽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이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인데, 이미 죽을 인간이 다른 죽을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는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희생은 반드시 죽을 죄목이 없는 존재, 죄가 없는 존재여야만 했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런 존재는 단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대신에 죽어야만
이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자만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 다른 사람의 죽음을 무효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라는 이 소년이 성전에서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는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한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드러냈다라는 것은 자신의 사명과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온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의 이 선언, 이 고백은 우리에게 단순한 메시지가 아닌 믿음으로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그래서 그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은 단순한 믿음의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고백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실 때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십니다. 네 고백은 사람이 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주신 것이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도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불안하고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절망스러운 존재인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구원의 빛이 점점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안에 비추어 본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나라에 도무지 합당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나 불신자들과 같이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위해서 오셨고 무엇을 완성하셨는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안에 해결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살아야 합니다. 괴로운 삶을 내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끔찍한 삶을 발버둥치며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나의 연약함이 나의 구원을 빼앗아 가지는 않을까? 혹시 내가 짓는 죄의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는 않을까? 내 믿음이 약하여질 때마다, 연약하여질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혹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은 아닐까? 이런 불안함과 걱정들이 우리를 덮쳐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흠이 없고 완전하신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의 존재가 무엇을 위해서 오셨고 무엇을 완성하셨는지 우리가 믿음으로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죄와 죽음과 100번 싸워도 결코 위태롭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나의 죽음을 대신해서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위태롭지 않게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 분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알므로, 그분이 우리를 알므로 죄의 정죄와 두려움에서 벗어나 위태롭지 않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중에 있더라도 우리의 죄가 이끌어가는 죽음의 참혹함과 참을 수 없는 괴로움으로 인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중에라도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는 우리를 그곳으로부터, 거기로부터 건져내시고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죄가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죄와 죽음의 문제 가운데서 위태롭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상태가 어떠한지 모르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몸이 아무리 병들어 있어도 병원에 가지 않으면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내가 병든 자인지 모르면 그 누구도 병원에 가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병든지도 모른 채 죽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이 병든 상태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가 필요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그에 반해 그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했던 자들, 창기와 세리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들이 병든 자들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자신들의 상태를 폭로시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의사로 다가온 그리스도, 그들의 죽음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보고 붙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라는 탄식이 매 순간 뱉어져야만 한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괴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 나는 왜 여전히 이 모양이지? 라는 자괴감이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믿음을 좀먹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내가 구원의 방도가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며 그것이 끔찍하고 치욕스러울 만큼 자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가 우리를 자각하게 만들면, 지기하게 만들면 우리를 살리신 예수의 십자가를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예수가 무엇인지 지피하게 되면 이제 성도의 삶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 속에서 죄인으로 폭로되는 것이 죽을 만큼 괴롭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선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것을 위해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면서 그리스도의 자아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선언, 이것은 결코 흔들리거나 불안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미쁘시다라는 고백은 그의 언약과 그의 말씀, 그의 약속은 신실하며 결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내가 그에게 나의 믿음을 내어놓을 만하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죄와 죽음의 문제로 인해 결코 위태롭지 않은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바로 알아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단 한순간도 100번이면 100번, 1000번이면 1000번, 10,000번이면 10,000번 위태롭지 않은 상태로 서 계시는,
그렇게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